로마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14번 정도, 1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적어도 제 검색기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만 한 110에서 12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집중되어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에는 한 13번 정도,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합쳐보니까 한 18번,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4번, 히브리서에는 2번, 요한은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복음이라는 말이 딱 2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10대 정도의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약 80번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에서만 7번이 나오고, 오늘 읽은 우리의 2절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복음, 복음, 복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복음에 완전히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환장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살 이유요, 복음이 자기의 정체요, 복음이 자기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가 13절하고 15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5절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 가기를 원했어요. 그의 데스티네이션, 행선지가, 그의 목적지가, 그의 계획, 꿈, 비전이 전부 다 복음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에 넘어가면요, 2장에 넘어가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의 복음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직접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요 복음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요 복음 하면 갑자기 여러분 웬 이단이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한 복음은 있어도 한요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my gospel,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 복음에 미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부끄럼 탄다는 이 말이 실은 표현은 더블 네거티브예요. 부끄럽다는 말 자체가 네거티브고,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 더블 네거티브. 이런 문학적 표현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복음이 자랑스럽다, 정말 미치도록 자랑스럽다. 그 최상급의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 네거티브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탈 때가 언제입니까? 친구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팝송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잘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찬송가나 듣고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팝송 얘기하는 거, 뭐 FM에서 뭐 이게 음악 듣고 왔던 거, 그거 막 녹음해가지고 서로 들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막. 근데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제가 끼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나는 복음을 아는데 하고 복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연약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던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 로마 제국 당시입니다. 로마의 문화, 헬라 문명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서로 웅변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묘미를 이야기하고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연예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이길 것인가, 누구의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이청용은 어떻고 기성용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끼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찬물을 끼얹듯 복음을 전할 때 그 눈살을 찌푸리며 뭐 어디서 굴러먹은, 지금 이 얘기에 끼어들을 이게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눈총을 쥐어서 부끄러움을 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그 상황 속에 던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오늘 이 짧은 2절의 성경 구절에서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에게 하이라이트,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어떤 근사하게 교양 있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장하고 붙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몽땅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의 그 주이시 테두리에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던지는 일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문화, 종족, 언어의 차이도 뛰어넘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벽을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벽, 인종적인 벽, 언어적인 벽도 있어요. 우리도 한인교회니까 할 수 없이 이 벽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단코 그 어떤 인간의 벽에 의하여 갇혀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많은 벽을 쳐놨지만 그 벽을 일순간에 허무는 the greatest equalizer,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에요.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사람, 특정 철학 결단코 갇힐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everybody on the same page,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 the equalizer,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건수만 있으면 벽을 칩니다. 1세, 2세, 그것도 모자라서 1.5세.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1.2세도 있고 1.8세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래. 나는 1.8세라고.
1.2세라고 그래. 어떤 분은 저보고 당신 1.5세 아니래. 그럼 뭐예요? 1.2세래.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 하여튼 우리는 건수만 있으면 벽을 치고 나눠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벽 치는 거 없어요? 교회를 섬긴 경력의 수.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세임 페이지고 모든 자가 평등한데, 우리끼리 벽을 치고 줄을 세우는 일이 혹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절대적 죄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단코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창립 멤버나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 왜 없습니까? 또 교적 번호 얘기할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누구에게, 뭐 4대째 신앙인 가정에만 구원이다? 아니요. 귀신을 섬겼고 뭐 국거리 장단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모든 자가 평등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던지는 일에 사도 바울은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 본문은 선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This is a mission message. 이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한 구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은 물론이요, 미국 사람은 물론이요, 일본 사람은 물론이요, 중국 사람은 물론이요, 키르기스탄은 물론이요, 카자흐스탄은 물론이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나아가서 아랍, 이락,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아라메이트, 예멘, 파라과이, 과테말라, 이 모든 나라에 바로 이 복음은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던지는 일에 결단코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영어로 보니까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실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로마에 먼저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듯이, 성경이 먼저 번역됐듯이 로마가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도 로마 가지 않았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듯이,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의미를 좀 더 실감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야, 저 사람 백이 좋은가 봐. 저 사람 잘 나가네. 틀림없이 백이 좋은 것 같아. 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영주권이 턱 나왔대 벌써. 알고 보니까 상원 의원을 잘한대.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나왔대. 백이 좋아. 와, 힘이 있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백이 좋다. 야, 병원에 입원실이 꽉 찼대. 입원할 방도 없대. 그런데 독실이 탁 나왔대. 야, 어떻게 병원장을 아나? 백이 좋네. 그때 우리가 쓰는 말, 그게 바로 요 정확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상원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얼바인 시장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몰라도 또 병원장 몰라서 입원실 척척 입원 안 할 수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들은 뭐가 있냐? 하나님 뭐가요? 아니 하나님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 빽이 있다? 하나님 빽이 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빽이 있다는 거예요. 굴하지 마세요. 비겁해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는 쥐뿔도 없는 게 하면서 눈을 내리까는 그런 입장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복음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고 그 모든 아픔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빽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던진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떠나지 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영광이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실마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매일같이 용기를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살 이유와 용기와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중생하고 끝나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도전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구체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대단한 빽이 있나 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세요? 또 얘기할까요? 네? 자, 누구 빽이 있다고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세 번째로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나타났다라는 생각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인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거를 이 라틴 벌게이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of God이 justice of God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타난 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인가?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의가 이르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로마서 10장에 가보면요,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을 좀 더 나가면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타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겠어요. 사람이 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justice를 satisfy, 완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시켜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원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의, 우리 인간의 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어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imput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가. 이 imputation이라는 말은 imitation이 아니에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그 앞에 가로를 넣는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들의 의가 되느냐?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 그것을 imputation,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조품이고 흉내내기라면 부끄러워야죠. 그렇죠? 마치 짝퉁은 진품 앞에서 부끄러워야 하듯이. 그런데 우리의 의가 우리 스스로 생각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으나 우리가 만들어내서 흉내내는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imputation 받아 그 의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즉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 imputation 받아서 그 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의다 하고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단의 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그 복음,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복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손색 없이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너 보니까 너 믿음은 90점이다. 너 8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만족시킨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이제부터는 이 복음은 somebody의 복음이 아니라 This is my gospel. 나에게 적용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도 어떤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my gospel,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짧은 로마서 1장 16,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서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1517년, 18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을 섰던 마틴 루터가 그가 죽기 1년 전 1545년입니다. 그가 지은 모든 책을 집대성한 루터스 워크 해가지고 전부 다 집대성이에요. 그가 지은 책만 3,000권이 넘습니다. 집필한 책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그 루터의 워크의 볼륨 34에 보면 프리페이스가 있어요. 그 서문에 그가 이 로마서 오늘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흔적을 적어 놨습니다. 그냥 영어로 좀 적어 놨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영어 표현대로 I hate the word,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고 증오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인간이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는 justice잖아요. 공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 공의 앞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소화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말씀이 풀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과 희열과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어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유럽 대륙이 흔들렸고, 프랑스가 바뀌었고, 영국이 바뀌었고, 서구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 엄청난 파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 지금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대륙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의 노정을 바꿨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또다시 여러분의 새로운 뉴 챕터를 쓸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며, 어떤 어둠과 암흑의 세계라 할지라도 종교 개혁이 이루어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개혁의 기치를 줄 수 있는 바로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교만한 자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다시 세우시는, 그래 모든 자를 이 복음 앞에서 평균케 하시는,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이 평이해지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와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제 친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수동태 인생을 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실은 우리 이 세상은 능동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You can do it. Just do it. Nike. Boys, be ambitious. 이 세상은 그러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에 의하여 이 미래를 바꿔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득 차 있어요. I agree. In certain point, I agree.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은 능동태의 인생을 살기 전에 수동태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 인생을 살 수 없다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수동태가 되라는 거예요. 수동태가. 즉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능동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받는 수동태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능동태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용서를 받는 수동태의 인생이 먼저 경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를 잘하면 용서를 받는다고요? 안 그래요. 용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용서는 3-4번이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하다가 이씨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용서를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70번씩 7번의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인도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넉넉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베풀며 산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돼요. 수동태 인생을 사는 게 먼저예요. 그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고엘 당하기, 고엘 하기. 고엘이라는 말 아시죠? 룻을 살려낸 것이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살려내요. 남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살려낸 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고엘 하기 위해서, 남을 돕고 남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또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기. 칼같이 아주 우리의 핵심을 딱 찝는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요 앞더니 요 하버드 애비뉴에서 누가 10불을 들고 10불 줄게요, 10불 들고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어요? 받을 것 같은데 기분에.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천만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안 받습니다. 저거 받아가지고 또 뭘 꼬시려고. 아니면 아니 저 사람이 돌았나? 내가 그 10불이 아쉬워가지고 당신에게 10불 받은 사람 같이 보여? 난 10불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냐? 자존심 상하죠. 남들이 여러분에게 10불 준다고 우리는 쉽게 10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동태의 인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전혀 익숙치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이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동태요. Fill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하고 능동태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be filled, 수동태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지,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행하면 뭐 은혜가 오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용서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면 드디어 은혜 베푸는 일, 능동적인 삶이 비로소 가능해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탁월함을 뽐내는 능동태가 아니라 받은 자이기에 거저 줄 뿐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다운 능동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죄성 때문에 쳐놓은 벽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에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한 대륙을 뒤집어 놓았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손에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벽과 그 도전들을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전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담을 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누가 탁월하고 누가 더 낫고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equalized 돼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능동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건 커져 나누는 것뿐이라는 바로 이 복음의 철저한, 아니 복음으로 쩌들어지는,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툭 쳐도 복음이요, 넘어져도 복음이 나와요, 뒤로 자빠져도 복음이 나오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걸 믿고, 이 복음이 오늘도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일터로 나가고, 이 복음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복음, 복음, 복음.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예수로 가득 꽉 찬 인생, 바로 그것이 미션의 언덕에 올라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부흥의 미션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여 십자가 지신 그 미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우리는 능력받아 땅끝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능동적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0장 2절 가사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건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게 1절이죠. 2절 보시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아소. 우리 2절만 한번 불러보세요. 또 복음, 요것 때문에 요거 부르고 싶어요. 자, 앞에 스크린 보고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수 없던. 다시 한번 2절.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맘이 항상,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던.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나는 확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친구들이 정치 얘기합니다. 거기에 복음 얘기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진 않은가요? 골프 얘기합니다. 골프 클럽 얘기합니다. 거기에 복음 던지는 게 혹시 부끄럽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쳐놓은 모든 장벽, 그것이 설사 부부 사이에 있는 벽이라 할지라도 서로 더 이상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있는 허물 수 없는 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벽도 넉넉히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벽을 만났나요? 복음으로 승부를 거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복음이 하나님의 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백을 믿고 복음을 붙드세요. 복음을 떠나지 마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정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나됨입니다. 복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인간들의 인간됨과 잘남과
그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고 뻐기고 의시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받는 게 먼저입니다. 주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게 그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벽들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며 복음이 나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도전을 해결하는 능력임을 증명하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